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귀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7인을 떼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인을 떼시는 분은 누굽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내용이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들이 많아서 구약적 이미지를 많이 따와가지고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제 접할 때에 어렵다라는 느낌을 갖고 접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교회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데 실패하고 저주받은 교회가 아니라 승리한 교회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기뻤을까요? 좌절했을까요? 기뻤지요. 지금 자기는 어디 있지만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보았다고요? 하늘 보좌가 열려진 것을 보게 되고 자기가 거기 가서 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생명책에 그 7인을 떼실 분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떼는 장면을 볼 때에 감격해서 기뻐서 쳐다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이걸 봤을 때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으로 나오지만은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승리의 모습으로 펼쳐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세상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무섭고 두려운 말씀들이지만은 하늘 영광 보좌에 사도 요한이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24장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가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디에 앉아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보게 되면 심판에서 벗어난 그 자체가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뭘로 봐야 되느냐?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자. 자,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떼신다. 여기 파란색으로 글씨 보십시오. 인을 떼시고 또 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데, 자, 인을 떼는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 가봅시다. 흰말이 첫째 인을 떼는데 뭐가 나옵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뭘 가졌습니까? 활과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게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두 번째는 복음을 상징한다. 셋째는 전쟁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분명하게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자마다 견해가 틀려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은 저는 세 번째 전쟁을 상징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인을 떼고 있잖아요. 인을 떼고 둘째 인도 떼고 셋째 인도 떼야 되는데 떼다 말다가 흰말 타고 자기가 드러나면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지요? 야, 인을 떼고 짠 또 내가 나타나. 그건 조금 모양새가 그렇고 복음이 승리한다라는 말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는 그 장면들이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거는 승리하고 입성할 때의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개선문을 통과할 때의 흰말을 타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환영해 주는 그런 모습이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그려준다. 전쟁이 좋은 겁니까? 승리하는 게 좋은 겁니까? 예? 둘 다 안 좋지요. 왜 전쟁을 합니까? 근데 보니까 세상 역사는 곧 무슨 역사냐? 전쟁의 역사다. 전쟁, 6.25 전쟁 승리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6.25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어. 좋아요? 진거보다는 낫습니까? 온 나라가 폐해가 됐는데 전쟁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게 좋지. 그걸 뺀다는 진거보다는 낫습니다. 그거야 그렇지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지요. 전쟁하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지. 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곧 뭐라고요? 전쟁의 역사다.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아 이런 사고방식이 있지만은 전쟁 그 시작 자체가 뭐라고요?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의 속에서 그 다음에 또 기근 속에서 세상의 질병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모할 본향은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 심판의 세상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건진받고 하나님 보좌에 앉혀진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보자? 전쟁으로 보자. 예수님이 물론 승리했지요. 예수님이 물론 흰말을 탔지요. 근데 이 본문하고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약간 뭔가 환경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첫째인을 때에 무슨 전쟁이 있었느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이제는 둘째인을 때십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이 나타나 땅에서 뭘 제하여 버립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이 우리나라가 화평이 넘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당이 셉니까? 야당이 셉니까? 잡아먹을 듯이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고, 이걸 화평을 제한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첫째 인을 뗐을 때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면 이번에 둘째 인을 뗐을 때는 내전을 의미합니다. 내전. 경상도가 셉니까? 전라도가 셉니까? 뭐가 세? 충청도가 제일 세지. 아유, 우린 조그만 나라에 왜 이리 탈이 많아? 문제가 많아? 누가 더 잘났다고 뭐 이렇게 싸우니? 옆에 있는 교회가 더 커요? 저 오른쪽에 있는 교회가 더 커요? 우리 감사비전교회가 제일 크지. 이거 맨날 교회 안에도 싸우고, 지방마다 싸우고, 내란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게 세상 역사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둘째인을 뗐더니 뭘 제하였다?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화평을 제하였단 말은, 장모님, 두 분 사이에 화평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서로 위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말은 잘합니다. 근데 실제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돼요. 그러면 집사님은 잘 죽습니까? 죽느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이 꺾어져야 화평이 생깁니다. 장모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목사도 시퍼렇게 살아요. 장로도 시퍼렇게, 자기 감정이, 자존심이 살아있었어. 그래서 화평이 늘 깨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증세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될 교회와 가정이 늘
부부간에 싸우고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절대 내 뜻을 꺾지를 않아요. 굽히지를 않아요. 남을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잘한다. 남을 먼저 사랑하면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권근사님 힘들어요? 되기는 됐어요?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됐기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화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자기 뜻대로 예수님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거기에 죽기까지 뭐 하셨더라? 복종하셨더라. 복종하셨더라. 그게 아멘.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만 화평이 있더라? 예수 안에서. 그 화평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교회 다녀도 늘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아멘은 했는데 뒤돌아서면 또 누구 중심?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 심히 불쌍히 여기야지. 목사가 그 꼴이 그 모양이 뭐냐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서로 어떻게 여기자고요? 심히 불쌍히 여기자. 할렐루야. 서로 어떻게 여기자고요? 심히 불쌍히 여기자. 대들지 마세요. 대들어봤자 목만 아파. 그 사람이 변화될 줄 알고 열심히 가르쳐 보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왜? 칼부림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 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기는 불행하고 남은 행복해 보이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회입니다. 그래서 둘째를 뗄 때에 뭘 제하여 버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마게 하였더라. 죽이게 하고. 죽이려면 뭘 받아야 돼? 왜? 큰 칼을 받아. 이게 둘째를 떼면서 나타나는 세상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나는 나만 사랑하고 나도 내 속에서 분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세상에 화평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보십시다. 5절에 가니까 이제 몇째 인을 뗍니까? 셋째 인을 뗍니다. 뭐가 나옵니까? 검은말이 나옵니다. 검은말이 나오는데 그 손에 뭘 들었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이걸 설명합니다.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우리나라 시가로 이야기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봅시다. 10만 원. 그러면 밀 한 대는 얼마입니까? 밀 한 대 1kg, 밀 1kg, 밀가루 1kg. 밀가루가 10만 원입니까?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만 원도 안 되지요. 그런데 10만 원이 밀가루 한 대 1kg라고 해봅시다. 한 대는 1kg도 안 되잖아요. 1kg도 안 되는데 1kg라고 해버리면 이건 물가 상승이 인플레가 장난이 아니야. 폭등하게 된 거예요. 한 대는 1kg 넘어요. 한 대 1kg 넘어요? 밀가루라 해서 난 1kg도 안 되는 줄 알았지. 쌀은 한 대는 1.6 정도이 맞죠? 1.8리터. 1kg는 뭐 그게 중요합니까? 하여튼 간에 자 10만 원 하는 게 밀 한 대가 10만 원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보리 석 대가 한 10만 원이래. 세상에 이런 인플레가 왜 일어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 때문에. 두 번째는 뭐 때문에요? 내전 때문에. 전쟁과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 화폐 가치가 화폐의 기능이 상실된 그런 우리나라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나느냐? 셋째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뭘 의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자, 감람유와 포도주는 마지 말라. 해치지 말라. 감람유와 포도주는 부자들의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힘들면 힘들수록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데 부자는요? 부자는 더 돈이 많아져. 쓸 것이
이런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 가봅시다. 이제는 몇째 인을 뗍니까? 넷째 인을 뗍니다. 그랬더니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그래서 8절에 가보니까 넷째 내가 보니 청황새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말탄자 지금까지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네 번째는 이름이 나와 있네. 그 이름이 또 뭐야? 사망. 아니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걸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름을 사망이라 이름 지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따라옵니까? 음부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왜 사망이 따라옵니까? 첫째는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두 번째는 내전 때문에. 세 번째는 기근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그래서 인을 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4분의 1이 인구 4분의 1이 죽어나가더라. 4분의 1만 죽어나갑니까? 다 죽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기근, 내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가 살지만은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죽음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 죽음 앞에 항상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과 세상은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면 세상 바라보고 살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광의 보좌, 승리의 보좌,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설교해야 될까요? 하늘 영광 바라보라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장모님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오른손을 들고 힘차게 외칩니다. 누구만 바라보자. 왜? 이 세상은 뭐가 따라온다? 사망이. 그래서 땅 4분의 1이. 그 다음에 나팔을 불잖아요. 땅 3분의 1이.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같은 심판입니다. 대접을 쏟아졌더니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땅 4분의 1이라고 했지만 뒤에 가면 또 땅 전체가 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여기 보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검과 그 다음에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또 죽기 직전에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 죽잖아요. 비참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여기 영혼들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성도들을 말합니다. 24장로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읽으면 뭔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24장로,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성도, 이걸 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바울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어떻게 해요?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영혼,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제단 아래 있다라는 말은 은혜의 보좌 아래 있다. 번제단,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 밑에 번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하늘 성전과 하늘 제단이 있다.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 죽은 영혼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에 가봅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절에 대주제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 지금 성도들은 앞에 10절, 9절 보십시오. 자, 우리는 제단 아래, 하늘 제단 아래 있는 성도들. 할렐루야. 집사님,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 제단 아래. 여기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10절에 가봅시다. 이제는 어디 있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요한계시록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땅의 세계는 심판이고 하늘 세계는 영광의 세계다. 은혜의 세계다. 영생의 세계다. 그 세계를 바라보자고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자. 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하늘에 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하늘에서 말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각각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흰 두루마기는요 거룩을 상징합니다. 제사함받음을 상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흰 두루마리다. 제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흰 두루마리를 주셨으며 그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 이건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밤부섬에 있었는데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내용은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아직 안 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는 그 수가 확정되어 있다. 좀 눈빛으로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말은 교회다. 24장로다. 14만 4천 명 확정됐다. 다시 말하면 그 수가 차기까지 확정됐다. 어린 양의 신부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그 생명책, 그 안에 기록된 안팎으로 빽빽이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정되어 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계시록 6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7장에 14만 4천 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24장로와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성도, 흰옷을 입은 자들, 이긴 자들,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몇 번째 인을 때입니까? 6번째 인을 때십니다. 이제 6번째 인을 때는데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면 온 세계 아파트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상냥도 안 했다는데 잘 벗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길래 집이 없어서 이때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사람 속이 좀 시커멓죠. 그런데 이거는 다 환상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상이다. 뭘 말하려고 하나?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져 있다는 개념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큰 지진. 해가 거무털로 삼국같이 어떻게 해가 거머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뭐 이 지구,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뭡니까 달, 이거 뭐라 그러지? 일직선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경우가 없는. 아니 그 지구 그 나타나는 현상 있잖아요. 별들이 쫙 일직선으로 된 거 뭐 그걸 뭐라 그래요? 저도 중간에 찾아본다는 게 못 찾아봤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걸 뭐라 하지? 일식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도 모르게 월식 뭐 그런 거 그 뭐 내자로 또 돼 있던데. 하여튼 계기월식이 장로님 감사해요. 하여튼 뭐 그런 현상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상징입니다. 상징. 해가 거머지는 상징.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머졌다 이 말이에요. 달은 온통. 그러면 똑같이 거머져야지 왜 달은 갑자기 왜 피가 돼 또? 그러니까 계기, 월식, 일식 이런 거 빼놓고 그냥 지금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 어디에? 땅이.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하늘에는 영광과 찬송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지금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돼야 된다. 눈 뜨고 끔뻑하면서 뭐 전부라고? 뭐가 전부야? 돈이 최고지. 속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연사 강력하게 두 손을 들고 정신 차리라고. 그 다음에 13절 가봅시다.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리건 열매 떨어 땅에.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환상이다 그랬습니다. 환상.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산이 하늘이 말리고 나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15절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 그 어린 양 치는 우리를 가리라. 아니 이미 다 떠나가고 없는데 뭘 가리라 말할 그런 단계가 됩니까? 안 되지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6장 1절에 그 생명책을 받으시고 7인을 떼시면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세상은 뭐마다 마땅하다? 심판마다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왜 사느냐? 사는 것은 은혜만 나타내라고.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다음 보십시오. 어린 양의 어디에서? 진노에서. 지금 심판이 벌어집니다. 지금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뗐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은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 사이에 다른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여기서는 어린 양이 진노니까 심판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24장로 14만 4천명 어린 양의 신부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다음에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흰옷을 입은 자. 다 이거는 뭘 상징한다? 성도들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기쁨이 되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가. 믿음은 누가 선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이런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내가 산자가 되었다니, 내가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다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시고 7인을 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세상이 심판받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전이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호남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목사님도 경상도 사람이면 초빙을 합니다. 또 경상도에서는 전라도 사람이라면 뭐 하는 교회도 있겠지. 난리예요 지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의 있고 노예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서로 자기 고향이 어디냐. 내 고향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야 웃기지 말고 네 고향이 어디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래요. 지금 교회가 완전히 말씀보다는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본향이요 예수님이 나의 천국이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가 있어요.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을 뗄 때마다 세상은 두려움 벌벌 떨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요. 예수님과 동일한 몸이요. 그 다음에 지체요. 또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이만큼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뭘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저주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서는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한 것이 뭐냐?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이 땅에서는 실패고 저주지만 하늘에서 보니까 영광이요 승리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 뭘 떼고 있어요? 인을 떼고 있어요. 뭘 불고 있어요? 나팔을 불고 있어요. 뭘 쏟아붓고 있어요? 대접을. 심판주가 되셨다.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영광의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내 모습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굴해지지 말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것 취하는 거, 이게 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비굴 살고 있지만 비굴해지지 말자. 나는 뭐니 누가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 세상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뭐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십시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